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기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네엘 등등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공식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활동을 시작하신 때가 6월절이 가까웠을 때였고 장소는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에서였다고 요한복음 2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신 첫 번째 활동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좌판을 뒤엎으시고 장사꾼들과 동물들을 모조리 쫓아내십니다. 당시 상황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매매 행위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긴 거리를 여행하며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흠이 없는 가축을 택하더라도 여행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퇴짜를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공인을 받은 상인들에게 제물을 공급받는 일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에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 땅에서 사는 이상 로마의 돈은 공식 화폐였습니다. 더구나 유대 땅은 로마 바깥 세상에서 로마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돈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 화폐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무역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율에 따라 돈의 가치를 계산하고 적절하게 바꾸어주는 일은 당연히 활발했습니다. 특히 성전세를 내야 하거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려면 유대의 전통 화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라고 유대 땅에서만 살지는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시리아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쓰는 통용하는 화폐를 들고 여행을 왔는데 유대 땅에서 성전에서 세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유대의 화폐가 필요했으니 당연히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낯선 청년 하나가 그들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쫓아내었으니 예수님의 행동은 제사장들에게도 상인들에게도 유월절을 지내러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도 매우 놀라웠지만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한 일을 벌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벌이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수록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심상치 않은 표적을 보이시거나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따라다니던 명망 있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는 소식은 커다란 파장이 될 만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갑자기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뭐 얼굴은 덜 알려졌을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가 없었으니까. 한 해가 지나 다음 유월절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1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또 한 해가 지나서 다시 유월절이 가까워졌던 시절에 그 시기에 예수님은 작은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더구나 다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았더니 12광주리가 모이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한 분이 되고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치며 지지해주면 한껏 우쭐해져서 더욱 앞으로 나서리라 보통 예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우리라면 당연히 우쭐해져서 나서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하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표적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이유도 단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 즉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단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를 자유케 할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떡과 물고기를 바라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하라. 6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를 양식,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단정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나 예수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먹고 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즉 우리는 먹고 배부를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복신앙, 즉 복을 비는 신앙을 위험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빌고 있는 복이 땅에서 먹고 배부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명예, 성공 등등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더 바라신다고 잠언 21장 3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보다 포악을 저지르고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의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개인의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더 쉽게 표현하면 공의, 정의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정의가 물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하며 마르지 않는 강을 통해 여러 생명이 살아나듯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리는 정의를 통해 공의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먹고 잠시 배부르기는 하겠지만 곧 배고파질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타락한 근본 원인은 분명 기복신앙이고 그 기복신앙 중심에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지극히 물질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고 얻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실망감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다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어쩌라는 말이지? 예수라는 떡을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지? 예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인가? 등등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는 그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수군거림이 일어납니다.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레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의문이 드십니까? 실망감이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계속 먹고 배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자고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는 듯 보이자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바동거리며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는 할까요? 제자들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가르침을 듣고는 어려워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겉핥기로 읽으면 매우 참담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요. 초대교회 시절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찬을 나누면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든지 단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으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 형제와 자매임을 재확인하는 그 행위가 성찬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찬이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좀 그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웠다면 수식은 예수님께 그 뜻을 좀 제대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듣기가 힘듭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고, 따라서 더욱 깊게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지향하는 바가 달랐고 보는 눈이 달랐으며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하며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다가 일부는 예수님을 떠나고 몇몇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보며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100%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도망쳤으니까요.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두 번째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상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심인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늘에서 온전히 펼쳐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힘쓰는 일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배불리 먹고 성공하고, 교회로 따진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더 많은 명예와 부를 쌓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는 혹시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곧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번영과 부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하는 세상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찾아야죠. 알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죠. 예수님께서 굳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삶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뭐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참 삶의 이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 재물과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